안녕하세요. 영혼은 빛의 등대지기 장은명 전도사입니다. 네, 제가 바로 앞 영상에서 염려를 구체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 방법을 써보시면 분명히 새로운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인간은 언약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언약 붙잡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염려하라 이런 구절이 또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보고 염려하라고 말한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 정도 있는데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시면은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무엇을 염려해야 되는가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라 그랬어요. 거룩한 것은 누구인가요? 우리가 거룩한 그리스도를 받아서 내가 자신이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거룩하신 그분의 영이 나에게 들어오시면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죠. 그죠? 이 거룩한 나를 계획에 던지는 일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너무 유교 사상 가운데서 학대를 받고 여자가 가치 없는 존재로 나도 모르게 인식이 많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높지 않아요. 그리고 남편한테 순종해라, 부모님한테 효도해라 이런 유교 사상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말을 못하도록 이런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진 나를 걔에게 줍니다. 그 걔는 누군가요? 걔는 복음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그 몸은 몸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텅 비어버린 몸밖에 없는 존재예요. 거기서 사단이 주인이 되어서 마귀가 주인이 되어서 몰래 왕질하기 때문에 사람의 수준은 자기 육신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서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거룩한 나를 자꾸 던져주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또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진주도 동일하죠. 복음받은 나일 수도 있고 진주는 복음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값진 진주의 비유 있죠. 그죠? 값진 진주가 무엇인가요? 복음입니다. 복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진주 가지고 있다면 누구 주겠습니까? 아무나 안 주죠. 그죠? 돼지한테 주지 않습니다.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 자신과 복음 던져주지 않습니다. 내 자신의 가치와 이 복음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수준이 좀 높아져야 되는 것이죠. 그 가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뒤에 보시면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개나 돼지죠. 그죠? 개나 돼지는 누군가요? 복음 없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죠. 복음 없는 모든 사람들의 배경은 사탄입니다. 그들에게 발로 밟고 밟히는 거죠. 그죠? 믿는 자가 섬겨주면은요, 우리가 성도 안에서는 그죠? 같이 믿는 사람 앞에서 섬겨주면 서로 섬김을 받고 이게 되는데 불신자들하고는 그게 되지 않아요. 이거 좀 심하게 말하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것을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부분은 내 영혼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염려하라고 하셨어요.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내 자신의 소중한 것, 나의 가치를 발견해서 이 복음의 가치를 발견해서 진짜 이거는 그 복음의 가치를 알고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한테만 줄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눈으로 나와 나의 복음을 보신다면 누구한테 줘야 될지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 그 가치를 알고 발견하고 받는 영접하는 사람한테 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런 부분에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7절에도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귀가 올무를 치고 사람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빠지지 않도록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염려는. 그리고 예수님도 주기도문에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악은 누구인가요? 예, 마귀 손에서, 마귀 사탄의 손에서 건져달라는 그 기도 하라고 주기도문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가 하는 많은 염려, 근심, 걱정, 세상 근심, 걱정, 염려. 주로 그거는 끝이 어디로 가는가? 사망으로 갑니다.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내 자녀 어떻게 키울까? 이런 걱정, 근심 계속 하다 보면은 그 끝은 사망이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인가요?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보시면 하나님 뜻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라는 분들 있죠. 말씀 찾아보시면 되겠죠. 말씀에 하나님 뜻은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분명히 나와 있죠.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40절에도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고 믿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죠. 그죠? 그래야 그 영생을 받아야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살려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가득 차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죠? 그런데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 이거 확인하는 거는 평생 하셔도 괜찮은 기도입니다. 좋은 기도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졌는지 안 되어졌는지 그 고민은 해도 괜찮은 고민이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 회개에 이르는 기도, 구원에 이르는 기도, 평생 해도 괜찮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를 평생 하셔도 괜찮아요. 그 기도는 영접이 안 되어졌다면. 우리가 영접 기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영접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영접은 뭔가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잡는 것이에요. 그 수없이 많은 군중 중에서 두 사람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에서 능력 나간 것을 알았고 혈루증 걸린 여인은 자기 혈루증의 근원이 마른 것을 알았어요. 이게 영접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는가 안 되어주셨는가. 그리고 이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이 내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되어졌는가 안 되어졌는가. 그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죠.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부활 메시지를 5가지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아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 전파해라.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이 3번이나 말씀하셨고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 그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성취가 되어지지 않았다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 근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거룩한 고민. 예. 거룩한 근심. 이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 앞에 데리고 가는 고민인 것이죠. 나는 왜 세계복음화의 꿈을 꾸지 않는가? 내 인생을 통해서 왜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가? 나를 통해서 왜 인간의 영혼 구원이 일어나지 않는가? 믿음이 결국은 영혼 구원이라 그랬는데 내 삶을 통해서 영혼 구원이 왜 일어나지 않는가? 이런 고민은 깊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고민 하라고 하셨죠. 염려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 영혼이 소중한 거 아셔야 됩니다. 나를, 복음을 함부로 개나 돼지에게 던져주지 말라고, 그죠? 하셨어요. 왜 그런가요? 네가 상할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상하는 거 염려하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일하는 농부가 음식을 먼저 먹어야 일을 하죠. 그죠? 예, 소 일 시킬 때 입에 망 씌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소가 먼저 먹어야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을 먼저 먹고
그 언약의 말씀이 나한테 힘이 돼가지고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전도죠. 그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스도 없는데 어떻게 전달하나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줄 수 있는 메시지가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고 싶어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게 쓰임받고 싶다면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깊이 기도하셔야 되고, 그 그리스도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내 안에 주인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거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염려하셔야 되죠. 그죠?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해 주실 수 있도록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굉장히 깊이 염려하셔도 괜찮은 것이라고 하셨어요. 내 영혼을 두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계속 불러보시고, 부르시면은 마귀의 올무가 다 보입니다. 어디에 올무 천한지, 내가 올무에 잡혀서 어떤 고생을 하고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어떻게 마귀를 경배하고 살아왔는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대적한 죄라는 거, 그 죄는 예수의 피 아니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 죄의 책임은 내가 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져주셨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성령의 역사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귀가 주인된 생각이죠. 그죠? 그런데 그 뒤에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 뒤에 마귀가 숨어 있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아요. 사단의 모든 전략은 흑암이고 혼돈이고 공허입니다. 사단이 자기 정체 드러내지 않아요. 숨어 있습니다. 어디에 숨어 있는가요? 내 마음과 생각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나에게 먼저 계속 비추어 보시면 돼요. 어떻게 비추는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나에게 계속 적용시켜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 보시면은 그 고민은 많이 하면 할수록 구원에 이르고 회개에 이르게 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언약 가진 자, 언약의 말씀이 날마다 나에게 성취되어지는 자,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이 아무리 사용하고 싶어도 언약에 관심 없으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전도는 무엇인가요?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것이죠.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에 관심 없고 언약에 관심 없는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근심을 하는가? 무슨 염려를 하는가요? 세상 근심을 하시는지, 세상 염려를 하시는지,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하는지, 나 자신을 한번 말씀 앞에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 염려, 어느 속에 있는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염려, 근심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좋은 전도자, 하나님과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하나님의 좋으신 동력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